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이 땅의 모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견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원래 2주 또 2주 연기되다 4주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처럼 규모가 100명 이하 교회들은 20명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스크 잘 쓰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그동안 많이 답답하시고 또 이 일이 무엇인가 또 이래 두려워하셨는데 우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함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02 뭐 이렇게 오니까 서울에서 온 게 맞죠. 그래서 왜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전화 왔어요?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디 계시라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땡땡땡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슨 일 때문에 조사할 것이 있어서 전화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서울에서 뭘 잘못을 한 일이 있었는가? 머리에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요즘 목사들이 있는데 뭐 조사하나 싶어가 머리를 싹 돌려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대구중앙지검도 아니고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을까?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저 지금 대구에 거주하는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연락 와야지 왜 서울에서 연락 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뚝 이렇게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그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난데 전화기가 떨어뜨려 고장이 나가 지금 PC방에서 친구 계정으로 엄마 있는데 문자 넣고 있거든. 엄마 빨리 답장 줘.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나 아빠인데 왜? 나 아빠인데 왜 네 딸이 이렇게 그것도 보이스피싱이랍니다. 요즘에 그렇게 엄마, 아빠 또는 뭐 또 반대로 또 부모님처럼 이렇게 해서 문자가 오면은 우리가 답장을 보내면서 정보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답장을 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엄마 나 이런 일인 것 때문에 그래. 빨리 돈 좀 붙여줘. 그러면은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인 줄 알고. 이렇게 뻔한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찰서에 다 두 건 다 신고를 했죠. 해야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번호로 피해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 같으면 상황이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수가 넘어갑니다. 정말 딸이 여행 가 있는데 급하게 문자가 온다든가 급하게 돈을 50만 원 보내야 된다. 지금 교통사고 나가 관광지에서 그래가지고 신호여행 갔는데 진짜 신호여행 갔는데 딸이 그러니까 연락이 왔길래 진짜 딸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다는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런 문자 받는데 마침 아빠가 그랬으면 혹시나 혼란했을 건데 엄마 난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딸은 집에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인데 왜 당하나 하는데 자기가 당해보면은 이게 사기인지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이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좋은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이 맛있는 요리를 갖고 가가 축복을 받아라. 또 형이 옷을 입고 또 이 맨살이 있는 데는 염소 털로 가려가지고 그렇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랬죠? 엄마, 내가 동생인 줄 알고 야곱인 줄 알면 나 아빠 있는데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장에 실습 나가니까 이 야곱이 더 대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담대해져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멋지게 속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엄마는 걱정했잖아요. 걱정해서 저주 받으면은 나인데 이야기해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래가지고 막 겁내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니까 야곱이 엄마보다 더 연기를 잘하고 속이고 담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이름값을 아버지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진짜 속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게 문제인데요. 뭔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듯 하면서 이 속아 넘어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복을 차지하려고 막 에서는 에서대로 짐승을 잡으러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 속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막 변장을 해가지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큰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은 그 축복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막 복을 차지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매일매일 하루하루 헤매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다듬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복은 부스러기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복에 비하면 다 부스러기예요. 그 부스러기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야곱의 명령기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계략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데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변장을 하니까 담대해진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이 자신감이 든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안 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보통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인데 이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담대해졌습니다. 아빠가 니 애써 아니 애썼냐 하니까 맞습니다. 마다들 애씁니다. 막 자기가 평생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한 고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염소를 잡아왔는데 사냥한 고기입니다.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죠. 다른 모든 건 거짓말인데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모든 건 거짓말인데 축복을 나에게 마음껏 주세요. 이 말은 자기의 진심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게 진실로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모든 게 거짓말인데 결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죠. 이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어떤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역사 그 강사가 그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때 그 학위가 받을 때 논문을 썼는데 그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왜냐? 결과는 지금 유명해졌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것으로 그냥 스탑되는 겁니다. 그 야곱에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축복받지만 이때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과정이 지금 보면 내가 여기 있다 이라 에서냐? 에서입니다. 또 이거 사냥한 고기입니다. 전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또 자식 앞에 부모가 또 여러분 친구들 앞에 여러분이 또 회사에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좀 편법을 쓰자. 편법을 써. 이런데 혹시 동정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같이 밤에 가서 남의 집 복숭아를 따먹자. 두고두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뭐 그때는 그냥 문화처럼 그냥 그 언덕을 넘어가서 복숭아를 따먹자. 그래서 가자. 그래서 밤에 가서 따먹었죠. 그때는 교회 다녔습니까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복숭아 따먹었어요. 열심히 복숭아도 따먹었어요. 사과도 서리에서 먹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야 그게 문화가 아니고 그것도 남의 거니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말고 남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여러분들 이익을 차지하거나 또 남의 옷을 훔치거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변상을 하고 이렇게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야 이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로 하면 오늘 이 장면은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요즘 뭐 드라마를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끔 드라마 볼 때 저도 가끔 옆에서 보면 야, 막 드라마 중에 드라마입니다. 진짜 연기자구나 이러면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이런 속임수와 거짓말과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경우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바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참 드라마, 이거 형제들 간에 축복을 받기 위한 암투,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이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없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부인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은 하나님을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니까 온 가족이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 속이고 이 자식도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묻자, 야 너 맏아들 에서 맞냐? 네 맞습니다. 사냥해온 고기 맞냐? 예 사냥해온 고기입니다. 사실 옆에 울타리에 그 염소 새끼 내려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연기 대상 그 시상식 하잖아요. 각 방송사별로. 그 성경에서 연기 대상 시상식 하면 1등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이 바로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 나중에 이 사람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에서는 사실 속이진 않았잖아요. 좀 무식했을 뿐이지. 근데 그런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도덕적으로 거짓말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내 안은 지금 다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또 확정적인 말로 대답해줘요. 정말 사냥을 이렇게 끝내고 별미를 만들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데 보통 에서가 사냥 가면 하루나 이틀 걸리기도 하고 최소한 4-5시간 걸리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혹시 진짜 에서 맞냐 이래 묻는데 확실하게 야곱이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동물을 만나게 해서 내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도 믿음의 족장이니까 하나님 이야기할 때 보면 보통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거든요. 이렇게 속히 어떻게 잡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자마자가 딱 토끼 한 마리 아니면 좋은 짐승 한 마리가 딱 나타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아왔어요. 와, 그 점점 거짓말이 커져요. 예서라 그랬다가 사냥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아 목사님 이게 참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햇살교회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교회에 이런 거 이거 하나 딱 들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 이름이 쫙 새겨진 이 시계 하나 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시계 팔러 온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에 자동으로 저 탁 문 열리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교회 이름을 팔면서 문 자동문 팔러 오고 싶어. 그런데 그거 전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설마 그럴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모르지만 교회가 한 1만 명, 2만 명, 서울 가면 한 1만 명, 2만 명, 막 50만 명 그래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이 수련회 할 때 티 한 장 팔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의 티에 1만 명이 똑같은 티를 입어야 되면 엄청납니다. 그 로비가. 그러면 한 장당 10,000원 하면 1만 명이면 1억입니다. 1억. 10만 명이면 1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믿음이 전혀 없어도 교회에 와서 큰 교회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늘 야곱이 오게 된 거예요. 참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참 눈물 나는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재밌는 이야기지만 교회 내에 믿음의 가정 내에 아버지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에서 보면 성도가 목사를 속이고 목사는 성도를 속이고 잘 됐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야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내 인생은 이제 막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때부터 20년 넘게 뺑뺑이 돌립니다. 야곱을 연단시켜요. 이 믿고 나서 저거 저대로 해가지고는 내가 축복 줘도 말아먹을 놈이다 싶어가 하나님이 21년을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 뺑뺑이 돌립니다. 죽도록 일만 해서 아무것도 없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가 재산을 줍니다만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모르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득 보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걸 차지하는 순간 긴 세월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이득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주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 성경의 이 주석가들도 그렇고 또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도 이게 이미 예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봅니다만서도 뭔가 미심쩍어요. 21절을 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에서하고 늘 친밀하고 에서야 너 짐승 잡아온다 내가 축복해줄게. 예 아버지 다 음성도 알고 다 교통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에서라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의 에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심쩍어요. 가까이 오라 그래요. 눈이 어두니까 안 보여요. 지금 시력을 거의 잃었거든요.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좀 만져보자 이래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되는데 만져보니까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는 걸 거의 눈치챈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내 아버지 에서가 맞습니다 이러는데 에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만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만져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분별력이 떨어진 이 이삭은 만져봄으로 해서 또 헛갈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였다면 이삭이 처음부터 이런 말 안 불렀어요. 에서 왔구나. 이야 짐승 잘 잡아왔네. 바로 이랬을 건데 의심스러워요. 에서라 그러는데 뭔가 목소리도 안 좋고 아닌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뭔가 꾸며낸 소리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헛갈려버려요. 만지면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게 바로 완전히 헷갈렸다 이 말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그 염소털 발라놨잖아요. 염소털하고 에서 털이 똑같아요. 만져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헷갈린다. 음성은 야곱인데 분명히 이 손은 이것도 에서 것이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바꾸기 쉬워요? 털을 붙이기 쉽습니까? 어떻게 쉬워요? 네? 그렇죠. 털로 위장하는 건 쉬운데 목소리를 꾸미는 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제 목소리를 누가 우리 딸들이 흉내낸다. 그러면 우스꽝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자 흉내를 낸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에서가 맞습니다. 보통 야곱은 보통 여성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별을 못해요. 손을 만지면서 더 헷갈려버린 겁니다. 이 영감이에요. 지금 이삭이 완전히 헷갈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노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이 자꾸 못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졌어요. 그리고 축복도 다른 사람 주려 하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삭이면 헷갈린다. 네가 에서 맞냐? 예. 그럼 야곱을 불러와라. 이러면 끝났을 일 아닙니까? 야곱을 불러와라. 그럼 둘이 해서 누구인지 분별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하고 지금 헷갈려요. 왜냐? 아버지가 지금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러오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래도 답답하면 불러오라 그래야 되는데 참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이 말은 에서가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속아 넘어가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참, 여기 축복하였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또 번역 성경에 보면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는 축복하였다 이런데 축복하여 주기로 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축복하여 주기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알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기들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거든요. 애들이 눈을 못 맞춘다거나 손을 뜯는다거나 하여튼 뭔가 이상해. 이게 진실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장난친다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알면서도 그런다. 그냥 이래 넘어간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소경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삭은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임은 야곱임을 알았지만 결국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도해봐야지. 뭔가 헷갈리면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 좀 기다려봐라.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불러와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 중인 일이 있습니까? 또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가 더딘 일이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결정 내리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곱씹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늘 읽던 구절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결정하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미국하는 남편을 속였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는 하나님 몰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장면에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물론 거짓말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이 믿음의 가정에 일어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나 또 재앙은 때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통 한 3년 6개월 정도 엘리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그렇게 뭐 그게 꼭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굳어가셔야 진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문제는 뭐냐? 이 가정에 하나님을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어머니도 하나님께 요청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목회자도 막 밀어붙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 우리 좀 기도해보고 일주일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실수와 또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잘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한번 맏아들 에서인지 마지막으로 물어요. 이 말을 끝까지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냥을 부탁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 옷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옷이 맞고 또 털이 맞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